1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브온에서 온 사신들의 말만 믿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신들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데는 3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먼 데서 왔다는 그들이 불과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부족이었습니다. 기브온은 지도상으로 보면 여리고와 아주 가깝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왔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가나안 토착민이라는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런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런 중대한 실수를 두고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속아서 맺은 약속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기본 주민들의 목숨은 살려주되 자유를 주지 말고 종으로 부리자. 성전 제사를 위해서 물 깃는 사람도 필요하고 나무 패는 사람도 필요하니 기본의 주민들에게 그 일을 맡기자는 것입니다.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상황을 수습하자는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기본 부족 사람들이 자유를 제한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살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은 후일 이스라엘 역사의 큰 올무가 되었습니다. 조상들의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후손들이 두고두고 아픔을 겪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 세력과 규합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 행위가 백성 중에 번져나가게 되고 이처럼 끊어내지 못하니 올무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이르기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불쌍해서든 나보다 강해서든지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고 우리의 올무가 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밝혀졌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왜 이런 중대한 가오를 범했는가? 기본 사신들이 찾아와서 화신을 맺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할 때 이 문제를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자신의 판단을 믿고 결정합니다. 또 어떤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단을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남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 7년 정도 걸린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두 번의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는 아이성의 패배이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의 이야기, 위장하고 찾아온 기본 부족과 평화조약을 맺은 일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증거만으로도 경험적으로 보았어도 결정할 수 있지만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혜를 주십니다.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속이려고 마음먹은 자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실패는 사람을 잘못 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사람을 잘못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실수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에게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떤 문제라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